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369쪽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말씀도 나눴고 또한 광고도 드렸으니까 설교하겠습니다. 전후적으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날과 같은 예배의 프레임은 초대교회에서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모여서 함께 예배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날 같은 빨간 벽돌이 있고 뾰족한 종탑이 있는 그런 예배당에 모인 것이 아니라요, 성도들의 가정집에 모였어요. 같이 한번 해봐요. 성도들의 가정집. 그곳이 곧 가정이고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 고백으로 모였던 그 모임이 곧 교회라고 이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에 그 가정집에 모여서 오늘날같이 주보에 있어서 성시교독하고 특송하고 설교하고 목사님 축도하는 예배의 폼은 없었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을 기념했다는 거예요.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없을 때는요, 사도들이 보낸 편지를 낭독을 하고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함께 합시다. 유대인. 처음에는 혼동이 있었지만요, 차차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요 더 이상 성전에 나가진 않았어요. 더 이상 성전에서 동물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왜죠? 그렇지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어린 양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양을 잡아서 희생의 제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희생 제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인류 최초의 제사를 발견하게 돼요. 사람이 에덴 동산 안에 있었을 때 그때는 제사가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친히 그 옆에 계시기 때문에 제사가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때부터 제사가 생겨났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것은요, 이미 사람과 하나님이 분리됐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면은 아침마다 그 앞에 가서 절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큰일 날 분들이네. 2번씩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사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시면 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 그때는 제사가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범죄하고 나서 쫓겨났을 때 제사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분리 때문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 밖에 있는 사람에게 제사를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범죄해서 어쩔 수 없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뚝 떨어져 나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제사다. 자, 시작.
와, 하긴 하네. 할렐루야. 하긴 하네. 훈련의 결과요. 할렐루야. 연습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제사였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 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나를 대신해서 어린 양의 피를 흘려 잡아 죽였으니 하나님 이 피를 보시고 내가 죽은 것으로 간주하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제사예요. 어린 양의 희생 제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구체화돼요. 그게 레위기에 잘 나타나 있어요. 어린 양의 희생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 제사를 드린 이후에는 더 이상 양을 잡아서 끔모를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에 기록된 수많은 많은 어린 양 희생 제사는요, 성경이 말하기를 그림자라고 말해요. 함께 합시다. 희생 제사는 그림자. 그림자로서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0장 1절에 말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희생제사를 그렇게 오랫동안 많이 드려왔는데 그것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그림자가 생겨요? 생겨요. 집에만 있구만. 여러분, 걸어가다 보면 그림자가 나오지요. 자, 근데 그림자를 따라가다 보면은 그 그림에 무엇을 만나게 돼요? 실체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 구약이 말씀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어린 양 피 흘림의 희생제사는 그림자고 그 그림자의 실체가 바로 누구시다? 그렇지요.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일찍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례 요한이 몰랐을 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영의 눈을 밝혀주시니까 예수님이 정확히 보였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보였어요. 근데 어린 양은 어린 양인데 어떤 어린 양이냐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세상의 죄를 지고 어린 양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영원한 희생의 제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선두주자인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해요. 빨래를 짜봐라, 물이 나올 것이다. 성경을 짜봐라,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을 짜봐라, 짐승의 피가 나올 것이다. 신약을 짜봐라,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림자가 아니라 진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제단인 갈보리 그 언덕에서 하나님께 영원한 희생제사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의 어린 양 희생제사의 마침이 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7절 하반절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수도 없이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리고 연기를 피워 올렸던데 그것이 이제는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걸로는 온전케 할 수 없기 때문에 단 한 번, 온전히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모든 죄가 다 사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부르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제사하지 않아요. 다만 신령한 예배를 드릴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예배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 날마다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죠. 영과 진리로 성령의 충만함과 신령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보혈로 거듭나서, 함께 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났습니다. 정말로 그런 분만 아멘. 보혈로 거듭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라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가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말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예배에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몇 가지의 의미? 자, 이쯤 되면 날도 껌껌하고 교인들 옆에 앉으니까 따뜻하고 좋으니까 슬렁슬렁 졸린데 옆 사람 깨우면서 인사합시다. 예배의 두 가지의 의미. 여러분, 사순절 때 주님 만나려고 하다가 싸대기 맞습니다. 자꾸 이게 습관적으로 졸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토요일날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가? 궁금해. 물어봅시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토요일날 뭐 하시는 거예요 밤에? 뭐 부부간에 있었던 얘기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뭐 하시는 거예요 토요일날 도대체? 함께 합시다. 토요일은 일찍 주무세요. 자, 두 가지 예배의 의미. 하나는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안에서. 다른 하나는 예배당 밖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드리고 있는 바로 이 예배예요. 주일 오전 1시간이면 돼요. 근데 예배당 밖에서 드리는 예배는 달라요. 예배당 밖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1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 1시간을 제한 모든 시간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 밖에서 드리는 예배를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바로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삶의 예배. 자, 그렇다면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와 예배당 밖에서 드리는 예배, 어떤 예배가 더 중요할까요? 물론 둘 다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본문은요, 우리가 예배당 밖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는데 어떤 제사를 말하는 거죠? 15절 16절 본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콕콕 집어서 말씀해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제사라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 제사가 있죠. 두 번 나오죠. 나와요? 나와요. 제사. 여러분, 히브리서가 오늘 본문에서 제사라고 말씀하면 우리는 그것을 얼른 뭘로 바꿔야 돼요? 함께 합시다. 제사는 예배. 얼른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친숙한 단어인 제사를 택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제사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옛날에 향 피워놓고 앞에다가 전문 묻혀놓고 그거 태우고 나서 거기다 앉아가지고 음복하고 밤깨 물어먹고 닭다리 뜯어먹으면서 그런 제사 있잖아요. 그 생각 나요? 제사도 안 드려본 거요. 닭다리도 안 뜯어본 거요. 어떻게 된 거요? 생각나요? 그 제사만 생각나. 솔직히 제사 성경에서 읽다가 제사 그러면 옛날에 할아버지 그때 제사했던 건가? 그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른 그걸 바꿔야 돼요. 우리에게 익숙한 걸로. 뭐라고? 예배.
자, 그렇다면 바꿔볼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 15절이에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첫 번째게 나왔어요. 바로 찬송의 찬송. 여러분, 찬송을 어떤 분들은요 노래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뽕짝같이 불러. 뽕짝같이. 진짜 그런 분도 있어요. 뭐 구자홍 목사님 같은 분들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뽕짝으로 부르지만, 여러분, 찬송은 뽕짝은 아니에요. 노래가 아니에요. 그 멜로디 속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고마운 감격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찬송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무엇을 위해서 구원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를 지으신 목적, 나를 구원하신 목적. 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찬송. 나를 부르신 목적, 찬송.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게 만들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배당 공예배 때 우리가 예배 순서를 따라서 부르는 찬송 부르는 것도 귀하지만, 예배당 밖에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무겁고 답답해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에게 행하신 구원의 사건을 감사해서 찬송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한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무엇으로 받아주신다? 예배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해 갔으면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첫 번째가 뭐다? 찬송이다. 여러분, 일상 속에 돌아가서 찬송하세요. 가정에 가서도 찬송하세요. 할렐루야. 어딜 가도 흥얼거리고 찬송을 하세요. 할렐루야. 막 집에서 뽕짝 틀고 정식 사나운데 교회 와가지고 뽕짝 생각나가지고 막 구주 예수 막 그러지 말고 생각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선행이에요. 선행. 자, 16절에요. 오직 선을 행함과, 함께 하시다. 오직 선을 행함과. 이걸 바꿔 말하면 착한 행실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무슨 이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착한 일을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선행이라고 말을 해요. 선을 행하는 것은 그 가지수가 워낙에 많아서 일일이 다 열거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모든 선행의 뿌리는 같습니다.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내가 내 가족, 내 몸, 내 주변 사람들만 챙기는 것이 자연스럽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참 자연스럽죠. 내 새끼 입에다가 뭐 하나 더 넣어주고 내 주변의 친지들 뭐 하나 사주고 챙겨주는 거, 그건 자연스러운데, 그렇게 자기들의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 챙겨주기만 자연스럽더니가 이토록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요, 큰 변화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선을 행하고 남을 도울 때 하나님이 이것을 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뭘로 받으신다?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예수 위에서 예수 때문에 하는 모든 돕는 행위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니까. 내 자식만, 내 바운더리는 친척만, 나와 친한 사람들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만 챙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궁일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어려운 사람 보거든 돕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말씀해서 죄송해. 그분도 지금 알고 있지만 제가 해야겠어. 왜? 교육적인 차원에서. 얼마 전에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데 컴컴한 밤에 갑자기 오시더니 사모하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몰래. 잠깐만 봬요. 그래요. 그분 사는 걸 내가 알잖아. 왜요? 그랬더니 봉투 하나를 주는 거예요. 목사들은 봉투를 받으면 가슴이 떨려. 할렐루야? 막 좋기도 하고 떨리기도 그래. 봉투를 싹 주시는 거야. 주시면서 이거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써주세요 그러는 거야. 봉투가 작진 않아. 함께 합시다. 있을 때 잘 쓰자. 여러분 돈도 있을 때 써야 돼요. 할렐루야. 날개 달고 도망가.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좋은 데 쓰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돈을 받아줬는데 뭉클하잖아. 그래서 집에 올라가서 책상에 앉아서 다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분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도와달라고 써달라고 했는데 어디다가 쓸까요?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필리핀 교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 지붕도 없이 비를 쫄딱 맞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붕이 없어. 가보셔야 돼. 여러분 내년 1월 달에 갈 거거든요. 언제 간다고요? 1월 달에 갈 거예요. 다시 지붕 공사해 주러. 거기는요 지붕이 뭐요, 그냥 대나무 쪼개진 것 같은 거 갈 때 옆에서 그냥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 위에서 그냥 동물들 마냥 사는 거예요. 바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호적되게 덥고 그것도 없으면 말고 비가 쫄딱 맞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면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구자가 될 것 같아서 내가 그걸 봉투 그대로 써서 필리핀 선교라고 써서 지금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셨고 종에게도 감동하셨어. 그래서 그 땅을 섬기라고 또 감동하신 거예요. 그럼 이거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요, 예배. 막 교회는 수십 년 다니는데 자기만 알고 자기 자식만 알고 자기만 알고 자기 주변만 알고 내놓는 거는 조금도 못하고 생전 죽을 때까지 섬겨보지도 못하고 선교도 하나도 못해보고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하려고 그래요? 예배 드렸다고요? 주일날 교회 와서 성경 펼쳐놓고 예배 드렸다고요? 그 1시간 예배가 예배지만 그 예배가 예배는 아니에요. 삶의 예배를 잘 드려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 나눠줘라. 나눠줘라. 섬겨라. 너 나를 기억하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다면 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말 그대로 16절에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를 말아라.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맙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챙겨놓으면 똥됩니다. 할렐루야. 집에 가면 쓰지도 않는 냄비, 새거, 옷도 택도 안 뜯은 거, 신발도 안 뜯은 거, 접시 같은 거 뜯지도 않은 거, 박스에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거 챙겨놓으면 뭐 하는 거 쓸데없이. 돈도 말이에요. 돈도 내가 당장 급한 건 써야지, 가정에 써야지, 경제적인 절약은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가지고 돈 있어요 이거. 근데 이거 내가 지금 당장 없어도 살아. 10,000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하시. 할렐루야. 10만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 할렐루야. 없으면 김치찌개 잡숴. 할렐루야. 돼지고기 한 번 안 넣으면 어때야? 그러면 그거 그냥 드리는 거예요. 선교에 써달라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 것도 기뻐요. 근데 언제가 제일 기뻐요? 이거 체험을 해봐야 알아. 받을 땐 기뻐. 줄 땐 더 기뻐. 왜? 줄 수 있어서 기뻐.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내가 줄 수 있다니 기쁜 거예요. 이게 내 얘기가 아니잖아.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의 필요를 민감하게 반응하고 돈이나 물건으로 돕는 것을 나누어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서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간이 떨려가지고 손이 저려가지고 한 번도 나누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여러분, 목사는 다 알아.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목사님은 다 알아요. 아주 치만 알아. 축도 사중이야. 치만 알아. 그 주머니는 열리지도 않아. 봉지선도 없나 봐. 그냥 지 것만 주면은 꽉 끼워다 받는 거야. 그 내놓진 않아. 보는 거예요. 언제 내놓으려나 저 인간이. 떡은 언제 한번 살려나 저 인간이. 성교비는 언제 한번 내놓으려나 저 인간이. 그러는 거야. 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 자, 그러면은 나는 못하겠는데, 내 힘은 도저히 못하겠지. 왜? 간이 떨리거든. 내 주머니에서 10만 원이 나가? 간 떨리지. 자, 근데 이게 언제 가능해질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볼 때 때알맞아 보여요? 안 그래 보여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렵게 성장기를 지낸 사람은요, 돈 10,000원짜리도 못 써요. 이 죄송한 얘기 아침부터 이상한 생각하지 마셔. 저는 지금도 화장지를 3칸 이상 안 써. 더러운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지금. 그런 거 아니라고. 안 묻어요. 잘 써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요, 성장기 때요 있는 게 없었어 별로.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아껴 산다고 악착 같음이 있는 거예요. 집사람은 뭐라 그래, 더럽다고. 나 수돗물도요 급탕 돌리고 나면 바로 꺼버려. 아까워서. 전기불도요 나 있는 데만 켜놔. 근데 그거 아세요? 나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은 나를 위해서도 안 쓰지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못 써요. 왜? 나쁜 마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오질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언제부터 바뀔까? 성령님이 거시면 돼. 내 얘기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보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이후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죽어도 못해. 깼다나 죽어도 못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야 돼.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성령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하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왜 이렇게 강팍하죠? 왜 이렇게 메말랐죠? 왜 이렇게 나밖에 모르죠? 성령님, 내게 부드럽게 임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복음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길 축복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돈과 물건을 기꺼이 내어놓고 나눌 때 하나님 이것을 우리의 예배로 받으십니다. 말씀 마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선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돈과 내 물건을 아낌없이 다른 사람과 나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예배로 받으실 것입니다. 예배도 그냥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삶의 예배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예배당 밖에서 삶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당 안에서도 그렇지만 밖에서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신다는 거예요. 삶의 예배가요, 저와 성도들의 삶에 드려짐으로써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의 삶과 남겨진 인생의 길이 산 예배가 되게 하시되 구속의 찬송과 선행의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 모든 이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